우리가 살아가면서 간절히 바라는 순간 언제일까요? 성공해서 돈이 많아질 때, 건강이 회복될 때 물론 바랍니다. 하지만 간절히 정말 원하는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입니다. 관계에 실패하여 마음이 닫고 있을 때, 누군가에조차 말 못할 후회와 실수를 안고 살아갈 때, 다시금 누가 다시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외치곤 하죠.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어긋난 관계, 좀처럼 회복되기 어렵고 깨어진 신뢰, 웬만한 노력으로는 다시 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라도 누군가가 나를 다시 받아준다면 그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참된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영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 자신의 죄를 덮어준 신부의 사랑 앞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은그릇을 도둑질하다 잡힌 그에게 신부는 오히려 은촛대까지 줬는데 왜 가져가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 순간 장발장의 인생 완전히 바뀝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그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라고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호세아 3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끊어진 줄을 자세히 잡으시고요, 배신한 자를 다시 사랑하십니다. 호세아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또 가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미 다른 남자의 품에 들어간 여인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 호세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저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거절당해도, 심지어 배신당해도 하나님 다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할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다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언제가 가장 힘들까요? 처음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다시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한 번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이 세 번, 네 번 반복된다면 우리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그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사랑하라라고요.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과거, 배신과 상처의 기억이 전부 살아나는 말씀이고요. 동시에 한 사람의 미래를 완전히 다시 열어주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1절 하반절을 보면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고멜 이미 자신을 떠났습니다.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 인생 어느덧 음녀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 그 배신이 낳은 아픔과 수치심, 그런데도 그를 다시 데려와야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요. 또 가서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의 감정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그토록 힘든 사랑을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가시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1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많이 배신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바알을 섬겼으며 건포도 과자, 우상의 제물에 쾌락을 쫓아 여호와의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또라는 단어입니다. 오드, 단순히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 번 더가 아니라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끝까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때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실패하였어도, 넘어졌어도,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어도 하나님 여전히 끝까지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언약적 사랑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끌려서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한 본성 때문에 절대 포기하는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호세아 3장을 구약의 요한복음 3장이라고 합니다. 이 5절 안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죄로 떠난 인간을 향해서 또 가서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렸습니까? 믿음의 결단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고요, 기도의 자리도 잃어버렸습니다. 때로 사람의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또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 또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고멜처럼 내 길을 걸어가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서 그 크기, 그 깊이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실망스러운 존재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 그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포기하지 않고 또 가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웃에게 그렇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가까운 가족 중에 혹은 오래된 친구 중에 믿음에서 떠난 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또 가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먼저 연락하고 찾아가고 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앞두고 있는 절 전도축제의 반갑디, 이 사랑을 시사하는 구체적인 자리가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가서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말씀 안에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는 지금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합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속량의 대가였습니다. 은 30개, 당시 종의 몸값입니다. 지금 호세아는 종의 몸값을 치르고 자신의 아내를 다시 데려온 것입니다. 즉 고멜은 자유를 잊은 채 노예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돌아올 수 없으니
누군가 값을 대신 치러야지만이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지금 자기 수중에 있는 은 전부 5개를 모읍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니 고시까지 다 끌어모아서 겨우 값을 마칩니다. 즉 자기 있는 전부를 다 농원해서 고멜을 데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절대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값을 치른, 그것도 가장 값싼 대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생명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저 값싼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괜찮다라고 우리 죄를 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요, 늘 대가를 요구합니다. 미국의 존 스트 목사님은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를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들에게 징벌을 쏟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속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되 당신의 공의와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진리, 자비와 공의를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감정적인 사랑을 많이 말합니다. 우리가 좋으면 사랑하고 내가 싫으면 헤어지면 그만이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이 따르는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반드시 대가를 감수하게 만듭니다. 이 원리는 복음 전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가 점점 전도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간이 없어서, 기회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내 시간을 내야 되고요, 내 감정을 써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사용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들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전도, 말이 아니라,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하고, 사랑과 관심과 시간과 우리의 기도, 그리고 물질까지 드리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번에 반갑대를 앞두고 이미 2번의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또 초청장을 가지고 또 여러분께서 작정이들에게 또 여러분의 물질과 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또 이웃에게 가서 대가를 치르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요, 우리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불하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의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값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복음의 통로가 되고 우리 교회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고멜에게 고멜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했노라. 고멜을 데려온 호세아, 단순히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호세아의 온전한 아내가 되기까지 그저 법적인 절차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관계가 회복되어 신뢰가 다시 자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멜 자유인이었지만 실제로는 포로와 같았습니다. 쾌락과 충동의 노예로 살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망가졌습니다. 그런 그녀를 다시 데려왔다고 해도 그 마음까지 지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같이 살자. 하지만 당분간 훈련의 시간을 갖자. 몸만 아니라 마음도 삶도 다시 정돈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날,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절제의 시간, 훈련의 시간,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갱신의 시간입니다. 즉 회복은 단순히 돌아옴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함께 사는 그 삶의 방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고멜과 같았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쫓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백기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왕과 지도자도 없고 형식적으로만 드렸던 제사도 없고요. 우상, 에봇, 드라빔도 없는 모든 것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요. 다시금 하나님만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감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고요. 완전한 공허 속으로 우리를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만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가득 찬 사람, 내가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을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다시 주의 얼굴을 보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5절에 이르게 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다윗 누구입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다윗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으로 이어진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은총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 세상 사람들 많은 공허와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가득 찬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이 정말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로 초청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여서 이웃의 많은 날들을 뒤로하고 다시 여호와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자리를 준비하고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먼저 사랑을 베품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함께하는 그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 향한 관심이라는 끊임없는 시간을 섬김이라는 그 인내 그리고 복음의 진심이 그들을 다시 여호와께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 반드시 그를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멜은 지금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여도 지쳐 있어도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으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고 행동이며 순종이 함께 되어야 됩니다. 반갑기를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듯이 우리가 찾아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대가를 지불하듯이 우리도 기꺼이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랑을 흘려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생명을 그리고 회복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끝나지 않는 사랑이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일터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